다니엘서 1장, 6장, 그리고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우리가 쫓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분명한 어, 사명이 없으면 우리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리도 쉽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지, 붙들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다윗 왕국에게 가셨던 그러한 약속은 아마도 잊혀진 지 오래된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윗 왕국에 하셨던 약속이 유효한가? 그리고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를 보면 특별히 바벨론 왕과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세상 나라가 흥왕하고 또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즉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사관학교 같은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차라리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과 좋은 영양소가 있는 그러한 식단을 통하여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그 사관학교 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면 좋은 관리가 좋은 자리에 관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서 그런 것으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비록 유다는 거의 망해가고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질지 그 약속이 언제 지켜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또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과 구별되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거룩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그런 인간과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독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의 말씀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잡혀왔지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그 공직에 있으면서 관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구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세상의 오묘한 섭리와 그러한 세상의 원리들을 또 하나님의 운영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신비로서 비밀로서 수수께끼로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풀어내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여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비를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신비로운 어떠한 꿈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비밀을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것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을 알려주지 않고 그 술사들에게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다니엘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볼 때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꿈을 꾸었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이 나서서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9절에 그런 말씀이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자기의 왕국과 지금까지 거둔 승리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고 그게 한껏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셔서 너의 왕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나라도 그 다음 왕국에서 멸망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고대 사회에서 은밀한 것, 미스터리 혹은 비밀 이런 것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신들의 어떤 계획, 어떤 신들의 어, 뜻, 또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은 이분이 세상의 모든 계획들을 만드시고 또 선포하시고 공포하신다는 사실을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선포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연결을 하면 네, 고대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삶의 성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왕들이 많은 그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들이 힘을 가지면 그 다음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니엘서에 있는 왕들을 보면 힘은 있지만 지혜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왕국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 그런데 3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분이 단지 많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신을 다 회파하고 그들의 하는 모든 그 종교 양식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의를 주죠. 모세에게. 내가 이 산에서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형상 있냐 없냐의 차이 말고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것을 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래 관계이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참된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란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이 다니엘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금신장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분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능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 죄송합니다. 풀무불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러면서 놀라서 당장 꺼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왜 찬송하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절대적으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러한 백성을 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러한 백성을 구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병솔하게 말하고 또 병오리 여기고 존중하지 않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자, 이방인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은 이 거래 관계로 이방 신을 섬기죠. 예,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고 제사를 안 가져오면 제물을 안 가져오면 예,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실제로 뭐 전혀 구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비의 신이면 비를 내리고 가뭄을 들게 하는 정도. 또 출산의 신이면 아이를 낳거나 낳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이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을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7배나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라도 하지 않도록 하시는 놀랍도록 능력이 크시고 놀랍도록 섬세하신 그 하나님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거기에 놀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의 관계, 신뢰 관계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이 뭘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성취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됩니까? 백부장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관계를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할 때에 세상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나타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 가운데에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식물을 얻고 또 새들이 쉼을 얻습니다. 마치 바벨론 왕국이 온 땅에 우뚝 서서 그 바벨론 왕의 그 통치 아래 모든 사람이 평화는 아니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질서를 누리고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닿았다는 건 정말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무를 이제 베어내라고 얘기하고 모든 동물들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대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큰 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하늘의 왕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에 겁나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심지어 그가 교만할 때에 짐승처럼, 사람보다 더 낮은 짐승처럼 만들어 낮추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촉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왕을 낮추사 짐승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정하셨지만 이렇게 돌이키시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분은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왕의 보좌를 보존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12개월 후에 1년 후에 이제 교만한 말을 하죠. 나의 왕국을 보라.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그 입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교만하여서 내 스스로 너를 높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언제까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32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왕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장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은혜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정신이 돌아와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뭐 다니엘을 이제 가까이 두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다른 쪽에 있다가 관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벽에다 글씨를 쓰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예, 다니엘의 존재를 몰랐어요, 벨사살은.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쓰고 또 그날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봤을 때 하나님은 참 벨사살에게 너무 기회를 안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장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시는 선포의 개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하심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하심을, 엄격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자하심과 엄위하심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5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는 글씨를 쓰셨는데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당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을 때 그가 짐승으로 살았는지 이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 집기를 그릇을 통하여서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상을 노래하였습니다. 뭘 노래하였을까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금, 은으로 만든 우상보다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 성전에서 금, 은 컵들을 갖고 와서 집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한 것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거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었죠. 그럼 벨사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저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 되나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벨사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접적으로 하시든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대하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그 안에 있는 의도와 그 마음의 동기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신 메시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해서 벨사살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벨사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참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벨사살 왕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게 뭐 이날이 뿐이었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가 보다. 뭐 건강하고 자식들 잘 지내고 뭐 큰 문제 걱정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보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적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이건 다윗에게 한 말씀이고 이것은 저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저한테 와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성경은 특별히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 말씀은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참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있다 얘기하면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면 사실 상당히 다른 수준의 여러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길 가는 멍멍이가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멍멍이죠. 죽은 멍멍이가 아니죠. 그것도 살아있다 그러고 또 사람으로 말하면 그 녀석 살아있네. 정신이 살아있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하는지 알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반응하고, 그죠? 자기 할 일을 감당하고 뭔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동물이 살아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 비교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사야 선지에 보면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또 그대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인간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또 그 계획하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또 그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시는 분. 그래서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머리 한 대 때리고 혹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격려하시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선포하시고 뜻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있고 밑에 관리들이 있고 그리고 군대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영토가 있고 또 무슨 계획이 있잖아요.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나라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인간 왕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적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왕이 사인을 해서 아무도 바꾸지 못하도록 심지어 왕도 바꾸지 못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청한 다리오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 얘기 하니까 덜컥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을 뭐 여닫이 창인지 아니면 항상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앞에서 기도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당신이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쟤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방법이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위기만 피해보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케이. 30일만 하나님 제가 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두려워하니까 그 사망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죠. 죽음이죠. 죽음.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활이 사망도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자가 배고파서 아니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살려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넣었을 때 그들을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기도를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고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왕의 조서가 내려온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승리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그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그의 승리이고
그때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예로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협박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모함을 받고 있지만 그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네,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자들, 믿음으로 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리오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잡혀간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지 드러내는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숨겨지고 뭐랄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눈에 보여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드러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7장 본문 저희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 왕국들이 지나갈 것이고 그 중에 한 작은 뿌리, 작은 왕이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높여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싸울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짐승들을 다 멸하시고 그 왕들을 다 멸하시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7장이고요. 8장에서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2300 저녁과 아침 동안 제사가 멈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왕국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그 수양과 염소로 대비되는 왕국인데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이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대적합니다. 서로 싸우고 짓밟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교만한 작은 뿌리 그 염소의 큰 뿔이 부러지고 나타난 네 뿔 중에 하나가 스스로 예, 교만해져서 이제 크게 위대하게 되고 군대 주제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은 이제 봉인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고 근데 마침 이제 9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그 상황을 접하고 바벨론의 멸망이 예레미야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졌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이킬 때가 다가왔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니엘은 다른 사람 같으면 포로 귀환을 이제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 압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중에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옷을 찢으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오셔서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이미 시간을 정하였으니 그 정한 시간이 되면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구원을 완성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어, 상징적인 언어 속에 쌓여 있어서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몇 구절을 보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 말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짧게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면 돌이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돌이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미우나 고우나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그때에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듣자마자 달려왔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 내가 너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것이 지연되는지, 왜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격려하시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 그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확정을 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다니엘이 그 백성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다니엘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가 이미 정하였다. 71회 완전 숫자입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가 이들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확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물이 그치고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른 번역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예배될 것이다. 성소가 예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번역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거룩한 성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심으로써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기한을 정하시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 9장 말씀.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다니엘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놀라운 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겠고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 바라보고 지금이 부흥의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기근의 때인지 아니면 지금 어떠한 사역이 필요한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과 감동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사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그 사자의 빛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이 너무나 기력이 쇠해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어, 힘이 빠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은총 받은 자라는 표현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오타입니다. 11장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뭐 왔다 갔다 사실 상당히 복잡해서 복잡합니다. 근데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속임수, 거짓, 교만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다가 배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에 영적 전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몇 절 바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봉함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 다니엘서의 결론을 뭐 세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